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오늘은 1월 10일 반야심경 강의 제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작년에 우리가 시작해서 행복한 불교 공부 과정을 거치고 이제 반야심경 강의를 세 번째 강의 시간으로 지금 이렇게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반야심경에 앞서서 경을 이렇게 공부할 때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삼기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합장하십시오. 합장하시고 귀불양족존 귀법욕존 귀성 중중존. 예, 반갑습니다. 귀불 양족존이라 하면은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양족존에 귀합니다. 양족이라면 한쪽에는 지혜요, 한쪽에는 자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발과 자비의 발을 두루 구족하신, 그때 족이라는 것은 갖추다는 뜻을 보면 되겠네요. 지혜와 자비를 두루 갖추신 부처님께 귀합니다. 그 다음에 귀법 귀법 할 때에 이욕존 할 때는 법에 귀합니다. 법의 무상과 무아와 고, 우리가 말하는 무상, 무아, 고, 이 세 가지가 가장 부처님의 기본적인 가르침이죠. 이 가르침에 그리고 진리 중에서도 연기법, 이러한 일체의 부처님의 가르침에 법에 귀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귀하게 되면 모든 번뇌를 벗어나서 해탈할 수 있다, 해탈한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법, 귀성 중중존.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제자,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귀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삼기가 가장 중요한 불법성,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보배고 첫째, 그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귀하고 따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불제자입니다. 자,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이 반야심경은 대성경전의 하나입니다. 대성경전 하나이면서 그리고 중간에 공부하면서 근본경전과 대성경전의 차이점을 가끔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불교 공부 기초 강의에서도 배웠지요. 네. 자,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페이지 처음에 맨 11페이지 예. 하단 부분에 항상 거기다가 책갈피를 하나 끼워 놓으십시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온계공도 일체고의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적이공 공적이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사리자 시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적 시고 공중무생 무수상행식 무한히 비설신의 무색성 향이 촉고 무한계 내지 무어식계 무무명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거진 멸도 무지영무덕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에 반야바라밀타 고신무가에 무가에고 무유공호 원리전도 멍상구경열반 삼세제불에 반야바라밀타고 덕안욕따라 삼약삼보리 꼬지 반야바라밀타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 능제일체고 진실불어 고설 반야바라밀타주적설지왈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예,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기 전에 꼭 읽어봅시다. 네. 자, 그러면은 이 11페이지 잠깐 보시면서 마하반야바라밀타 신경은 책 제목이지요. 예, 가장 마하 크고 넓은 반야 지혜 바라밀 언덕에 다 이르는 마음의 경이라. 그래서 마음의 도리를 깨우치는 경이라 그랬죠. 예, 반야신경은 마음의 도리를 깨우치는 경이다. 그래서 가장 넓고 큰 지혜로운 깨침의 마음의 경이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이것은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님께서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이게 조견 온개공 도일체 고익이 바로 조견은 조자가 비출 조자라 그랬어요. 견자는 본다. 그래서 비추어 본다. 오는 색수상 행식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색수상 행식이 알고 보니까 모두 다 텅 비었더라. 그래서 그렇게 텅 빈 것을 잘 관찰해 보면 또 일체고액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고액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맨 처음에 간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온개공 도일체고액, 그거는 경의 요점에 해놨지요. 이것이 반야신경에 따져보면은 총론에 해당합니다. 총론. 총론을 원효 스님은 총거문이라고 얘기도 했는데 같은 말입니다. 총론. 그 다음부터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사리사 색불이공 공분리색 색적시공 공적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이 내용들은 전부 다가 밑으로는 이제 강론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의 성질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나갈 겁니다. 조견온 개공이라 할 때 그 공은 원래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상은 있는 따라 모였다가 있는이 다 되면 이렇게 흩어졌다가 또 모였다가 하는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서 이렇게 흩어졌다 만났다 그럽니다. 우리가 여러분 호흡을 할 때도 끊임없이 숨 들이쉬고 내쉬고 하지요. 호흡을 하면 숨을 쭉 들어 마시고 내쉬잖아요. 그러면 들으실 때는 쭉 들어 마시고 내쉴 때는 호흡이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심장박동도 계속해서 이렇게 뛰고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들 혈관 속으로 피가 계속 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피가 멈추면, 심장이 멈추면 여러분들이 죽음에 이른다. 죽음에 이릅니다. 호흡이 끊어져도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가 일단 멈추게 되면은 그 몸의 기능은 정지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이라는 것은 텅 비었다는 뜻이고, 허공에 이렇게 지금 겨울철에 여러분들 허공을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보면 하늘 쳐다보고 있으면 구름이 이렇게 지나가고, 맑은 구름이 어떤 때는 어떤 날은 맑았다가 어떤 날은 구름이 딱 계속 바뀌지요. 비가 오기도 하고
또 하늘에 비행기가 날기도 하고 또 새가 날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이 계속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을 쳐다보고서 계속 변하지요. 네. 예, 하늘뿐만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신 여러분들도 그 세포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세포가 매일 하루에 여러 수만 마리가 죽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에 여러 천만 개가 자라나고 수천만 개가 사라지고 계속 그래 하는 겁니다. 같은 게 없어요. 계속 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도 계속 고정해요. 마음도 변해요. 변해요. 예, 마음도 계속해서 변합니다. 하루 중에도 마음이 12번 더 변합니다. 계속 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루 중에도 마음이 12번 변하고 마음이 계속 이래 변해간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오온이 개공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오온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어떤 제사가 와서 물었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오온이라고 그랬지요. 네. 오온이니라. 오온이 무엇인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온은 5가지 무더기니라. 5가지 무더기가 무엇인고? 색, 수, 상, 행식. 여러분 잘 이제 기억하고 있지요? 예. 예, 색은 물질이요, 몸이요, 감각기관이요, 6가지 감각기관이요. 수상 행식은 마음이란 말이지. 마음의 구성, 마음으로서 마음이 일어나는 것, 어떤 그 상태가 수상행식이라 그러는데, 수는 느낌이고 그 다음에 상은 생각이죠. 생각이고 연상이죠. 느낌에 대해서 생각이 일어난단 말이지. 그리고 그 다음에 행은 자기의 의지나 또 현재 실제 하는 행동을 말하죠. 예, 의지나 행동을 행이라고 해요. 식은 종합 가치 판단을 하면서 그것이 기억으로 저장되는까지 포함해서 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전부 다 5가지 무더기로 결합된 것이 우리 사람인데, 그것 자체가 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공하다 말은 인연 따라서 생겨났다가 인연이 되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인연 따라 만났다가 인연 되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물질을 말할 때에 우리 몸뚱아리는 여러분들 무수히 많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지요. 네. 물도 있고 안에 보면 불의 기운도 있고 또 땅의 기운도 있고 바람의 기운도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물을 보통 우리가 몸을 갖다가 지수하풍이라 그래요. 지수하풍으로 되어 있다 그래요. 따라해봐. 지수하풍. 지수하풍. 그러니까 땅의 요소인 우리 이 살갗이라든지 이런 것들, 머리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땅의 요소예요. 그리고 바람의 요소는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은 바람의 요소예요. 그 다음에 물은 안에 무수히 많은 물이, 우리 인간의 물이 몸속에 70% 이상이 물이라 그랬잖아요. 물 속에 우리 몸속에 피도 물에 속하고 물이 오존 못해서 물이 꽉 차 있어요. 물을 꽉 짜버리면 우리 3분의 1로 줄어버리겠지 사람이. 우리 몸을 꽉 짜버리면 3분의 1 줄어요. 그만큼 물이 꽉 들어있어요. 자, 그 외에도 많은 지수화풍으로 되어 있으면서 화는 이제 더운 기운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부처님 당시는 예전에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지수화풍으로 나눴지만, 지금은 과학이 발달한 지금은 이 부분을 하나하나 쪼개서 분자를, 이 모든 하나의 그 물질 구성요소를 최고의 물질 그 작은 단위가 분자라고 해요. 물분자, 무슨 분자. 근데 그 분자를 더 쪼개면은 또 여러분 잘 아는 각종 그 원소가 나와요. 그 원소를 더 쪼개고 들어가면 전자, 핵 이런 식으로 중성자죠. 중성자인 핵과 그리고 전자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그 물질도 또 쪼갤 수 있어요. 그 물질을 쪼개면 핵이 있는데 핵 주위로 가장
우리가 보통 원소, 어떤 원소를 원소를 말하면 원소, 물 원소, 하면 그 핵 주위로 뭐가 돌아가냐면 전자가 돌아가요. 전자. 마치 지구를 달이 돌아가듯이, 지구 주위를 달이 돌아가듯이 그렇게 지구와 달과 합쳐져 있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의 원소입니다. 마찬가지로 네.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지요. 네. 예, 그렇게 또 도는 것도 하나의 원소에 들어. 그리고 또 태양은 은하계를 중심으로 돌고 있죠. 네. 예, 그래서 우주에는 이 우주 은하계에는 우주 중에서 은하계 우주에도 무수히 많은 은하계 같은 것이 1000억 개나 있어요. 1000억 개. 우주에 은하계 같은 것이 1000억 개나 있는데 우리 은하계 중에 태양이 1000억 개나 있다 이 말이에요. 숫자가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이 은하계 중에 1000억 개나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태양이에요. 그 태양 주위를 도는 우리가 행성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구라는 행성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모든 우주는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몸속을 들여다 보면은 몸속에도 무수히 많은 그런 조직들이 있고 무수히 많은 별로 치면 무수히 많은 별들이 우리 몸속에 있는 거예요. 무수히 우주만한 것들이 우주만큼 많은 양들이 우리 몸속에 다 있어요. 이 몸을 구성되어 있어요. 참 불가사의하죠. 그렇게 물질계는 이루어지는데 그 물질계들은 계속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생로병사를 계속 거듭하는 겁니다. 물질들의 생로병사를 뭐라 하냐면 성주괴공이라 그랬어요. 예전에 우리 행복한 분리 공부 시간에 배운 적 있지요? 네네. 물질이 성주괴공한다고. 성은 만들어졌다가 주는 머물렀다가 괴는 부서져서 마지막에 공은 흩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때 말한 공은 이제 모든 것이 하나에 흩어져서 이렇게 흩어집니다. 그 흩어지는 우주 공간에 다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다시 물질이 모이고 생겨나고 또 머무렀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부서지고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도 어떤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한번 태어났어요. 우리는 어떤 원인이 태어났냐면 부모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부모의 사랑에 의해서 정자 난자가 합쳐져서 물질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나서 이렇게 태어난 것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생명체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어느 정도 머무르죠. 이 지구상에 머무르다가 이 지구상에 머무르다가 시간이 되면 또 가지요. 네. 여행을 떠나서 갑니다. 가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가정 각 집 하나하나 다 들어가 살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자기 집이 아니에요. 내 거 가지면 자기 집이 아니에요. 우리 지구라는 게 원래가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구를 처음 만들었어요? 아니요. 여러분 조상들이 만들었어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원래 지구라는 것은 우주 공간에 있었던 겁니다. 우주 공간에 만들어졌던 겁니다. 원인에 의해서도 만들어졌어. 그 만들어진 것에 잠깐 우리가 이 별에, 지구라는 별에 와서 여행 왔어요. 지구라는 펜션에 우리가 여행 왔어요. 반기문 사무총장이 얼마 전에 그렇게 말씀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 지구라는 펜션에 우리 인류들이 와서 살고 있다가 보통 펜션은 2박 3일, 1박 2일 이렇게 있고 길어야 한 일주일 이때 가는 건데 우리는 한 80년 정도 펜션으로 빌리고 살고 있지요. 네. 그러다가 다 되면 떠납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펜션에 머물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 것냥 착각하는 데 아니다는 거죠.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할 것 없다는 거죠. 이 펜션은 이제 다음의 세대를 위해서, 다음 주인을 위해서 청소를 깨끗하게 해서 물려주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를 보호하자는 그런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것이 무상의 말을 얘기했고 무소유의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공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언젠가 우리 떠나야 하지요.
떠나야 하고 텅 빈 걸 말해요. 공이란 것은 없는 듯 하지만 또 인연이 있으면 다시 돌아오는. 여러분 공을 생각하기 어려우면 허공을 생각해. 네. 허공을 생각해 보면 허공에 가만히 여러분들 방 안 공간이 허공이 있다가 시간이 나니까 인연이 되니까 여러분 도반이 그 집에 들어왔지요. 네. 어제는 우리 그 도반님 또 집에 양평까지 오셔서 이렇게 오셨는가 봐요. 네. 그래서 이 두 분이 거기에서 주무시는데 원래는 그 방에 아무도 없었어요. 예. 그랬다가 인연되니까 이제 주인이 하나 생겨서 그 방에 들어갔고 어제는 손님으로서 한번 오셨지요. 네. 이렇게 있다가 늘 그 영원하나요? 또 떠나나요? 그 방에 영혼이 있어요? 떠나나요? 떠나야죠. 그럼 좀 이따가 시간 되고 나면 또 우리 손님은 또 가지요. 자기 집으로 가지요. 네. 그리고 또 혼자 있다가 언젠가는 그 집은 텅 비게 되는 겁니다. 또 누군가가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겁니다. 그럼 그 집 자체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어느 때는 그 집이 다 무너지고 없어지지요. 네. 이 모든 것이 그렇게 인연 따라서 생겼다가 인연 따라서 없어지는 그 자체가 우리가 뭐라고 공이라 이 말입니다. 네. 그러면 공의 성질을 다시 말하면 무상이다, 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따라 변화하는 것, 따라서 변화하는 것, 결혼하는 것. 그것을 무상이라 합니다. 무상, 무상이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무상하고 동시에 또 뭡니까? 그것이 자기 혼자 존재요. 여러 가지 모든 원인이 있어서 그 인연 따라 결합되는 거지요. 네. 그 모든 것이 관계해 있다 이는. 따라 관계해 있다. 관계. 관계에 있다. 모든 것이 관계해 있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것이 없어요. 물질도 관계하고 사람도 관계하고 모든 이 우주의 모든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관계해 있다. 홀로 존재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네. 그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무아라 그러죠. 무아. 네. 늘 지난번 우리 행복한 불교 공부 시간에 무수히 많이 들었죠. 강의 때. 그래서 무상무아를 여기서 반야신경 강의에서도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무상과 무아를 합친한 것이 공이라 하면 됩니다. 네. 공이 어려운 게 아니라 무상과 무아를 합친한 것이구나. 다시 말하면 모든 이 존재가 관계해 있으면서 변화한다. 관계해 있으면서 변화하는 그 모습을 공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네. 자, 관계해 있으면서 얘기합니다. 관계해 있으면서 적어도 좋습니다. 네. 관계해 있으면서 변화하는 상, 변하는 상을 모습이라 그래요. 변하는 모습을 공이라 한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것을 공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는 공부 중에서 아까 말했던 맨 처음에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행심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다 지혜 언덕으로 이렇게 나아가실 때 어떻게 했냐 이게 지혜 언덕 나아 무엇을 했느냐 하니까 온 조견 온 계공이더라 이 말이에요. 조견 비춰보니까 모든 계공 모든 것들이 공하다 그랬죠. 예. 모든 것들이 공하다. 아까 조금 전에 공이라 배웠지요. 네. 모든 것이 공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공한 것을 보니까 보았더니까 이제 일체 고액에서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네. 자, 그게 무슨 소린가 하면 우리 그 속에 몸도 공하고 마음도 공하지요. 네. 몸도 공하고 마음도 공합니다. 공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변화하고 또 변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네.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라. 부부가 살다가 한 분이 먼저 떠났어요. 세상을 버렸어요. 그러면
그 슬픔에 젖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슬픔에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결국 따라 죽는 수가 있지요. 예. 예전부터 그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요새 보니까 니마 강을 건너지 마시오 하는 그 영화 있더라고요. 예. 예. 봤습니까? 아니요. 니마 강을 건너지 마라 하는 게 아마 노부부의 아는 사랑을 그리는 얘기 같은데, 물론 이제 그것을 그 측면에서 보면 그것도 참 아름다운 얘기예요. 그러나 불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는 그것도 하나의 집착이지요. 네. 집착입니다. 떠나시는 것은 고이 떠나보내고, 어차피 떠나보내야 되고, 나도 떠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못 잊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제 우리 이 사람들은 그 모습을 정이라 생각하고, 정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불교적인 견지에서는 보면 그 정이, 그 정 때문에 윤회의 그 원인이 된다 합니다. 네. 그 정 때문에 윤회의 원인이 되는 거야. 그 사람 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다음 생에 태어나면 또 만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계속 만나는 겁니다. 또 사람과 서로가 미워해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요즘 보면 막 사람이 죽이는 것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그러지요? 네. 너무 무서워요, 세상이.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사람 죽이게 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생에 태어나면 바로 반전이 됩니다. 거꾸로 그런 일이 납니다. 네. 그래서 계속 끊이면 또 그런 윤회가 시작됩니다. 전쟁이나 우리 사람 인간관계에 있는 모든 번뇌가 끊이지 않는 한 윤회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번뇌가 끊이지 않는 한 중생의 노름은 끝나지 않고, 중생이 있는 한 윤회는 항상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 노름을 그만하려면 번뇌를 벗어나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 강의는, 불교의 핵심은 번뇌를 벗어나자 하는 겁니다. 네. 모든 것은 번뇌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점 하고 공부를 좀 더 이어갈 텐데, 잠깐 여러분들 가다듬고, 호흡을 가다듬고, 자, 숨 한번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쭉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이번에 숨을 한번 들어 마시면서, 자, 내가 호흡을 쭉 숨을 들어 마실 때는 내가 호흡을 하고 있다, 자, 숨을 들어 마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숨 한번 들어 마시봅니다. 내쉬고. 자, 내쉴 때는 내가 내쉰다고 느끼면서 한번 해봅니다. 숨을 들어 마시면 들어 마신다, 내쉬면 내쉬는 것을 관찰하면서, 자, 하겠습니다. 다시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이번에는 숨을 쉬면서 호흡을 한 5번 정도 셀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숨 들어 마시고 내쉬는 호흡을 1회로 해서 5번씩 하겠습니다. 시작.